오늘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우울한 얘기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우리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합니다. 우선 그 설문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 퍼센테이지대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17.6%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에 1,000명 중에서 17.6%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8년도 18.4%, 2009년도에 19.1%에 비하면 상당히 내려간 퍼센테이지입니다. 신뢰도를 조사한 건데요.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8.4%로 지난해 33.5%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조금 답답한 것은 종교별로 보면은 카톨릭을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41.4%였고요. 불교가 33.5%입니다. 기독교가 채 20%가 안 되는데 호감도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신뢰가 낮은 원인으로 많은 응답자의 38.8%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이유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밖에 나와서 세상에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표리부동하다,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다,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사를 주도했던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은 교수는 조사를 끝나고 나서 낮은 신뢰도는 한국교회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한국교회 미래도 걱정하게 만든다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교인수 증가보다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지적을 했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주 아프지만 저에겐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어 지적을 받은 그 지적을 갖다 겸손히 받아들일 때부터 변화되고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질타, 세상 사람이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주 전부터 시작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눠야 할 만큼 세상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셔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면은 대강 20%여야 신뢰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어떤 단체와도 그리스도에 모여있는 교회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 사랑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13장 말씀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특징 지어서는 사랑입니다 하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을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는 말씀이에요. 밑에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그것만 없을 뿐이지. 성경 말씀이나 내용만 쏙 빼고선 안 믿는 분들도 벽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액자로 써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다 갈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쭉 나열해서 나왔어요. 사랑에 대한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건 시기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 그래요.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기하는 게 뭡니까? 별거 아니죠. 다른 사람을 내 경쟁의 상대로 삼는 게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경쟁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가면요. 교회 그 복도에 1등에서부터 학교에 있는 맨 꼴등까지 쫙 학년별로 석자가 탁 나와 있습니다. 점수하고. 이거 참 비참한 일인데 우리 교육학교 이제 계신 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평가를 할 뿐이지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1등부터 끝까지 논다는 것은요.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몰라요. 반대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지 모르고. 그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까지 대접하는 게 뭐냐면 그거죠. 사람을 성적으로다가 등급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이하로 대답받는 게 뭐냐면요. 성적으로 등급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등급을 매기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학교 나왔느냐. 그렇죠. 그리고 등급을 매기는 게 뭐냐면 돈 얼마나 가지고 있나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한국은 막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국하고 어쩌면 그 상황이 똑같아요. 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카페 가지고 갔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사였으니까 강사를 위해서 준비해서 숙소가 고층 아파트 위에 층에 있었는데 뭐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투베드룸이었는데요. 저를 밥하고 섬겨주시는 간사님 부부가 한쪽 방을 쓰셨고 이제 저를 한쪽 방을 쓰는데 뭐 거실 안에 목욕탕 2개에 조그만 방 2개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먼트예요. 근다고 뭐 다이닝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한 20평쯤 아파트 되겠어요. 그런데 저를 섬기시던 간사님도 한국에서 오셔서 섬기셨는데 잘 모르시니까 앞에 있는 중국 복덕방에 가니까 그 위에는 하루 중국 돈으로 써 있어요. 그 앞에. 그렇게 생긴 아파트 얼마. 근데 계산을 하시듯이 저한테 와서 식사하시면서 아마 이 아파트가 한 1억 가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1억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0만 불이래. 그래서 제가 10만 불이나 가요 이게? 중국에서. 근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래 산 자매님이 이제 그 숙소에 놀러 오셨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그 위에나 써 있는 게 얼마냐? 그러니까 계산하더니 그거 모르세요? 100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뒤로 100억. 그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100억이 아니겠죠?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요즘에? 10억이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이렇게 잘못해. 그 양반은 1억이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10억이야. 100만 불이죠. 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해에서 정말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게 100억이 간다는 게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별로 좋은 걸 못 느꼈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평수로다가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컸기 때문에 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내 자기 집에 뭐 TV가 괜찮은데 집에 와서 그냥 어떤 자매도 확 뒤집어 바꿔버려요. 친구 집에 갔더니 말이야 60인치짜리 진짜 좋은 거 나왔는데 우리 집 맨날 이렇게 뚱그런 거 써고 있다 확 바꿔버려요. 자기 집에 것도 40몇 인치고 쓸만한데도 확 뒤집어 바꿔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시기, 경쟁스. 세상의 모든 걸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삼는 사람 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우리 안에 경쟁심,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성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2주일 동안 생각해 보셨죠?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내 아내나 남편한테 화가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다 그랬죠? 이유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건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화가 안 나고 고마운데 그렇게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랑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무 위에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나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나 아이를 푸시해서 열심히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나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내가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이분 안에는 자랑할 자랑거리 있는지 모르면 뭐가 없냐면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알아요. 자랑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도 있죠. 교만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랑과 교만은 같이 오는 쌍둥이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면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고 싶으시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뭔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별화시킴으로 구별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 하는 말씀 뭐냐면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많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처세가 무엇이냐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루드하고 무례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기해서 경쟁해야 되고 교만해지고 화를 내고 무례해지고 모든 것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해서 가치 없는 인생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를 구하는 인간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살아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또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사랑의 그 뜻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질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본질이 스몰스몰 나오면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쑥 삐져나옵니다. 이번에 상해를 가면서요. 작년에 상해를 가면서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한국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국 비행기를 타겠다가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대한항공 탔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막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밥도 한국밥 먹여주고 거기다가 보니까 못 봤던 한국 영화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즐길만 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해를 들어갔었는데 작년에는 충분히 엔조이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돈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제일 싼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국 항공이야. 차이나 이스턴 그 동방항공을 타고 갔는데요. LA 가서 델타를 타고 가서 갈아탔습니다. 갈아탔는데 그 갈아타려고 그 티켓 카운터 그 부스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뭐 다른 생각을 했는데 누가 느닷없이 뒤에서 팍 넘어서 밀어갖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 누군가 하고 뒤에 보려고 봤더니 사람이 없어. 한참 떨어져 있어. 그때 벌써 밀었던 사람은 제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야, 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 여기서부터는 중국이지. 느낀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들을 폄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스타일이죠, 삶에.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경쟁적이에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어떻게 비행기 뒤에 자리쯤 줘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데 왜 가운데 앉으면 네 자리가 쫙 붙어 있고 복도 지나고 창문 쪽으로 한 두 자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운데 맨 끝에 복도 쪽에 앉았는데 자리가 쫙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편 끝 쪽에 간쪽에 있어서 동양 분이 한번 타시더니 그분이 앉자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가방을 위에 있는 컴파트먼트에 넣으시는 게 아니고 제 있는 옆자리 갖다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옷을 벗어가지고 자리마다 하나씩 빈 자리마다 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밥을 먹고 2시간 뒤에 딱 눈치챘습니다. 식사하시다마다 탁탁탁 올리더니 탁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걸고 주무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발 벗고 주무시는데 양말로 제 허벅지를 퍽퍽 차는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이 좀 언짢아지더라고요. 그냥 잠버릇이나 좀 좋게 자든지 자리를 혼자 차지한 건 다 좋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분이 혹시 발은 닦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음식 냄새인지 발가락 냄새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발로 밀 때마다 자꾸 옆으로 밀려갈 때도 없는 거예요. 막 졸리는데 잠은 못 자겠고요. 뒤로 제꼈다 앞으로 숙였다 별짓을 다 해보는데 한 2시간을 그러고 앉아있는데 복도를 지나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국 자매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나 봐. 갑자기 쿡쿡 찔러가지고 또 왜 찔르나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가는 베개가 있습니다. 필러가 요즘 여행자를 위해 파는 거. 그거를 주면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못 자는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뒤로 해도 못 자고 앞으로 해도 못 자고 난리 치는 모습 보니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긋고 사용하는데 긋고 하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요. 그래가지고 그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딱 걸면서 눈을 감고 한 1시간을 잤나 봐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목도 더럽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저 자매님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암만 그래도 깔끔한데 처음 보는 남자한테 자기 목에 있던 걸 갖다 하라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찝찝할 텐데 그걸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얼른 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나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 자매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속 깊은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너 목사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목사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가 발을 좀 허벅지를 차거든 발 번쩍 들어갖고 무릎하게 올려놓고 내 옆에 있던 모포로다가 둘둘 싸서 뜨뜻하게 해서 잠 푹 자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걸 왜 못하느냐 말이지.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 자매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했는지요. 나 그 자매님한테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작은 친절이지만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내가 누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안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의 고통을 보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래서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세상 안에 들어가면 배울 게 많습니다.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제가 한비전교회에 있으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다 잘해주시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가면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가끔 좀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또 배워갖고 돌아오죠. 한 개인의 인생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교회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따지고 보면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모슬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슬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모슬렘도 사랑하시고요. 중국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미국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한국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포용력과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이실 때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요,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람이 꽉 있는데 정말 발 디뎌놓을 틈도 없어가지고 서로 밀어야 들어갈 만큼 꽉 찼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막 땀나고 밀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긋지긋한 거죠. 예. 왜 밀어? 그럼 왜 반말해? 누가 반말했어? 그럼 너도 했잖아. 막 싸우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서로 짜증이 나니까 순식간에 사랑의 대상하고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없앨 수 있던 요인보다 이기심이 일어날 수 있고 짜증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삶의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살아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오늘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아니면 총을 쏴 죽이고 뭐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요, 그거는 솔직한 죄인이고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 중에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배우자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중에 나타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참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시리즈 넘버 2? 평안이라 그랬어요. 시리즈 넘버 3? 기쁨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없었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와야 되는, 그게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원래 없었어요. 타락한 본질을 갖고 태어날 때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속에서 저절로 돼가지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절대로 무시받지 마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집안에서 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세상에 나가서 꼭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꼭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게 배우신 분 많이 있죠? 우리 중에서 몇 분이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넌 세상에서 겸손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배우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은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맞아갖고 울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권투 그러면서 딱 어린애 끼어서 막 두드려 패죠. 이만큼 아팠냐?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참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참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마는 제 어릴 때 모습을 지금까지 하시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기 전인데 등치가 크답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 커서. 등치가 크는데 옆에 집에 있는 동갑애가 때리려고 발로 찰라고 발을 들으니까 탁 넘어지더니 죽는 소리를 내더래요. 그들이 막 울더래요. 발로 찬 것도 아닌데 발로 찰라고 발만 들으니까 벌써 넘어지더래.
그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낙심했대요. 그냥. 얘를 이걸 남자라고 나눠가지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집에 조용히 불러들여갖고서는 빗자루로다가 죽을 때까지 때렸대. 그냥. 이만큼 아프더냐 그래. 다시는 나가더니 이제 안 맞고 들어오더래요. 그냥 한 번만 더 맞아갖고 들어오면 자고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 그랬더니.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머니 저를 독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같으면 안 키우셨을 텐데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컸습니다. 맞죠? 세상에 나가거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 조금 무례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들 위에 머리가 되어야지 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늘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공부 죽자사자 해야 되고요. 한국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애들의 쉼을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은 많이 쉬어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그냥 새벽 2시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대. 방과후 공부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예전에는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대. 특정 지역 특정학군, 근데 특정한 부자가 돼야 아파트 평수가 되고 또 그 지역에 살아야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 아주 그게 정설이래요. 상해 가서 보니까 우리 교민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에 얘기들을 하신데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같이 뭐냐면요. 상해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민을 다 못 가신 거예요, 지금. 네.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구태여 미국까지 보내실 필요 없어요. 상해에서 잘 키우세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경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쉬어지나요? 안 쉬어지죠. 공부해서 경쟁하죠. 그러다 뭐 좋은 직장들하고 경쟁해서 직장에서 또 진급하려고 경쟁하죠. 진급했다가는 뭐 해가지고 또 위에 올라가고 경쟁하죠.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면 또 사업하려고 경쟁하죠. 평생 인생이 경쟁이에요. 이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내가 예수를 죽으면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엔 죄인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의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채찍도 받으시고 침도 받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피가 다 쏟기까지 고통받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조건 없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조건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날 그렇게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사랑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조차도 나를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도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나의 죄의 결과를 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분명히 왔다는 건 인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역사가 기록하는 것이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갔던 것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내 멋대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진실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두 주먹 꼭 쥐고 이를 꼭 물고 살았던 것에 내가 주먹이 펴지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푹 빠진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내가 경쟁적으로 사랑받으려던 그 노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세상에서 쉴 수 있고 쉼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민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이를 물고 뛸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쉬어야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을 꼭 지키시라는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쉬라 하는 얘기. 인간은 하나님 가슴 안에 있어야 쉬어집니다. 인간은 완전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 안에 있어야 손을 놓고 아기처럼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주먹 꼭 붙잡고 이 꼭 물고 사니까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망가진 인간들을 회복시켜 가시더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계속해서 10절에 보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쉬고 우리 몸이 쉬고 모든 것이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쉼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쉼을 모르는 사람, 이런 믿음을 모르는 분들은 절대로 나 자신 위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나 이 세상에 외롭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주먹 쥐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두 번째,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아는 사람만이 안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이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게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천사를 시키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시키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시키냐면 우리를 노동시키려고 고생시키려고 시키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왔다고 가르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제가 읽어드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슬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도 소련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하신 분들 계세요.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럼 자꾸 오늘은 이 목사가 왜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냐. 그러면 얼마 전에 말했던 거하고 오늘 말했던 거하고 완전히 말이 반대인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 세상을 쓸 때는 세 가지 목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쓰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을 쓸 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 사단과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무리들을 일컬을 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갈리죠? 세상에 있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뭐냐 하면요. 사단과 그 부하들이 그 졸개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인간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들이 만들어놓은 사단의 무리와 그 족속된 자들이 모든 전체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세상이라는 뜻에 쓰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 창조자를 빼는 모든 피조물계를 다 가리켰을 때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 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뜻에 쓰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요.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를 축복의 통로에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럴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곳은요. 산속에 있는 기도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끼리 똘똘 뭉쳐서 숨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만 섬 하나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에 뭘 하면 살아야 살아야 될 것은 세상 한복판이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뭘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뜻입니다. 세상의 빛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것을 채우기 전에 그들을 기쁘게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의 삶입니다.
그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야 되고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세상과 불통이 된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만 쓰는 용어도 있고요, 교회만 쓰는 형식도 있고요, 교회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데 장애물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저도 얘들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요. 교회 오게 되면요, 문화적 충격을 겪습니다. 어쩔 때 이 충격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교회 오는 걸 포기할 만큼 충격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 안에 있는 교인과 또 그다음에 예배의 삶을 사는 거면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생기면 그 문화가 내 것이 되고 그 문화 안에 있으면 그 문화를 떠나면 불편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나가서 중국 문화에서 중국 문화 속에 살아가면 불편하시죠? 불편하죠? 저는 불편했어요. 중국 가니까 거리를 가다 보면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막 밀어요. 툭 치고 지나가고 밀고 지나가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하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차 운전하는데 막 이렇게 빠져다니고요. 막 역주행하고요. 막 난리인데 막 빵빵빵빵 하고 근데 미안하다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다 소리가요. 그럼 우리하고 문화가 달리니까 화나죠? 그런 나라 살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미국이 편하죠? 예, 가다가도 내가 회전하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기다려주고 말도 안 해. 어쩔 땐 되게 미안해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미안할 때가 진짜 뭐냐면요, 신호등에서 딴 생각하다가 전화통화가 딴 생각하다가 신호등이 그린라이트인데 못 볼 때가 많아. 그럼 뒷사람도 그렇지, 다음 신호 바뀔 때까지 가만히 있어. 처음에 미국 와서 미국 사람이 다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요. 문화가 바뀌면 불편합니다. 중국 가서 여러분 갑자기 살아보세요. 불편하죠? 몹시 불편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 거기서 중국 가서 만났는데 막 짜증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도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이 너 목사 마저를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중국 가서 훈련이 돼갖고 암만 그래도 땡큐 그냥 가는데 그래도 훈련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나마 이제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데. 아십니까? 근데 그 문화도 철두철미하게 안 지키면은 난리치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심우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동안교회인가요? 예, 하신 분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서 제 귀에 좀 박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동의하는 것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이분이 하신 몇 가지 그 세상과 소통하자는 얘기는 정말 제가 동감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지난 1997년에 동안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본당의 음향시설에 무려 10억을 투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모르면은 교회가 저렇게 낭비를 하니까 세상에서 욕먹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음향 장비를 모든 걸 잘한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요즘 청년들은 음악이 쿠어해 오거든요. 저 요즘 찬양팀이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얼마나 챌린지가 많이.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거 하는 거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니까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역시 음악이 좋아야 돼요. 음악이. 뭐니 해도 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음향실에 10억을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음악회를 해주겠는데 그 당시에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죠? 백석대학교인가.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하셨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집사님일 때 원래는 그 세상에 있는 세큘러 뮤직, 그러니까 세상 음악 하던 분입니다. 시인가 촌장인가 뭐 그래가지고 음악 작곡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가시나무새 작곡한 분이죠. 이번에 중국 가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제 핸드폰에서 가시나무새를 딱 틀어드렸어요. 그 노래 내용이 기가 막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 많아서, 가시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자리였고, 그래 마치 가시나무가 가시가 잔뜩 있는 나무에 지친 새가 날라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가시에 찔려서 다시 아파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시나무처럼
내 안에는 가시도 많고 쉴 곳이 없고 당신 쉴 곳이 없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예. 그걸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엉뚱한 데로 갈라. 하덕규 목사님이 그때 와서 간증을 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마음이 그런 사람에서 한 사람도 쉴 자리가 없었는데, 예. 그리고 자기가 음악을 하면서 무한 자유를 정말 추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무한 자유, 내가 무한 프리덤을 내가 인조할 수 있냐 그래서 마약을 손대잖아요. 음악하다가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완전히 미친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마약에 취하잖아요. 무한자를 추구하다 결국은 그냥 마약에 붙잡혀서 마약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마약 끊으면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복음을 들고 마약 회개하고 눈물을 철철 흘렸대요. 그러면서 그 한겨울이었는데 교회 양쪽 문을 갖다가 출입구 문을 팍 열고 나가는데 찬바람이 눈물 흘린 자기 얼굴을 확 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아픔과 이기적인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서 보혈로 탁 씻어지는 것처럼 온 시원해졌어. 그래서 시원한 바람 속으로 나가면서 자기가 외쳤대. 나는 이제 자유다. 무한 자유를 원해서 정말로 그 마약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했을 땐 마약에 묶이는 종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다니까 나는 완전히 자유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역시 음악을 있어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덕규 집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음악회를 했는데 무슨 음악회를 했냐면 완전히 세큘러 뮤직, 세상 음악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집사님 올라와서 음악하는데 보니까 세상 음악하고 뭐 가시나무새 이런 거 세상 음악만 탁 부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랑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놨더니 거기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이 세상에 있는 가수 불러가지고 세상 음악하고 젊은이들 들어와서. 근데 그때 젊은이가 꽉 찼대. 2,000명이 왔는데 정말 앉을 데가 없어 복도까지 꽉 차고 꽉 찼대요. 근데 그 젊은이들 중에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음악 욕할 거냐? 김동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욕할 수 있죠. 성전 이쁘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했더니 여기서 이호셉 목사가 세상에 있는 무슨 가수 오라 그러더니 세상 음악 막 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펄떡펄떡 뛰고 난리 났대. 뭐 전지 흔들리고.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뭐 요즘 셀로폰 켜가지고 흔들잖아요. 불 다 끄고. 찬양하는데 그거 했더니 그 교회 망쳐 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옮겨버렸다 그러시던데 잘 생각하셔야 돼. 문화죠. 문화예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 교회가. 벽이 너무 높다. 예. 그래 이분이 그뿐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이 성전을 짓고 나서 예비군 중대장이 와서 한번 비가 오는 날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훈련 좀 하자 그러더래요. 실내에서 강의할 테니까. 그래 쓰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비군 중대 사람들이 다 들어왔고 총 메고 들어왔고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막 난리가 났대. 군합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흑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랑 교회 그냥 리더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에 가니까 담배 꽁초 쳐지고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이런 목사님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했대요.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야 그들이 변화되지. 그럼 어디서 변화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김 목사님이 주장하는 한국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제일 먼저는 세상을 악하게만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있는 사단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악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악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에만 머무는 현실 안주 때문에 그렇다. 내가 편안한 곳에만 있고자 원하는 교회만 머무는 교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편안한 거 조금도 깨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을 때 이기심이나 교회 안에서 이기심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에 따른 교회 교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해져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세상보다 한 수 낫다 하는 생각. 교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걱정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좀 커지고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변화하니까 한국 교회가 좀 너무 건방져지는 것 아닌가, 교만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자꾸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제가 걱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뭐 좀 큰 교회나 교계에서 요즘은 한마디 하면 그냥 세상 정치판이 시끌시끌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해서 파워로 힘으로 승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키워서 세상에 호령한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기독교와 교회를 또 교인들을 비판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죄악스러운 세상에 홀로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기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수단에 나가서 수단에서 한국의 수바이저란 말씀을 들은 분이 계십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은 저도 방송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만은 정말 생각한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을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셨고요. 의사가 되고 나서 이분이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수단에 가서 아주 못 사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수단에 꼭 돌아오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걸 지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서 사역자가 돼서 수단에 돌아가서 수단에 있는 납병 환자들과 수단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면서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단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예, 앞으로 오셔서 하세요. 그 수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바치십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간 정말 사역자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적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 한 청년 의사가 있습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7년 의대를 졸업한 청년 의사 이태석은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납니다. 마실 물도 없이 하루 400명 넘게 진료하는 게 일상이지만 죽어가던 아이가 기적같이 살아나는 모습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행복하고 특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우리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음악도 같이 하고. 전쟁 속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를 지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At night, he doesn't sleep. He's always working in the clinic, and sometimes he goes outside in the village to treat people who are suffering, like lepers. 10년 가까이 헌신적인 의료 봉사를 한 그는 2008년 말 잠시 귀국해서야 말기 대장암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년 넘게 병마와 싸웠지만 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최근 48년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남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한 나름의 삶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고 이태석 신부. 그의 고귀한 정신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울지마 톤스 해가지고 이 이태석 신부님의 인생이 잘 나와 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MBC 뉴스를 제가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MBC 뉴스나 SBS나 한국에 있는 방송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빛의 삶을 살면 세상에 있는 방송도 기독교를 띄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찾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띄울 만한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제가 천주교의 걸 띄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삶을 살면 세상도 기독교인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는 방법이나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통계 수치가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손가락질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미국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이 암울했던 시기에 미국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못 사는 정말 핫바지 부대 같은 한국을 와서 바지저고리 입고 다니는 한국을 와서 정말로 그 질퍽질퍽한 논두렁을 걸어다니면서 그들 정말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세브란스 의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을 섬겨줬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빛과 소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구경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더 이상은 세상과 분리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빛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 깊고 깊은 곳, 세상에서 가장 깊다는 곳 인도에서는, 콜카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박상수 선교사님께서 수천여 명의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작은 돈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했을 때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나오는 것이 신발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 정말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가르치고 위생을 가르치고 우물을 놓아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틀란타에 있는 교민들과 아틀란타에 있는 다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식과 교회의 문화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담을 낮추고 모든 것과 나와서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 모든 목장들이 세상에 나가 있는 전방위 교회로서 우리 모든 문턱을 낮추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목장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대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진 그런 진짜 가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목장을 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이 보내신 이 비전만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랑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ake your initiative.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섬기는 리더입니다. 누가 섬길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먼저 섬길 것을, 섬길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아픈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지만 사마리아 배척받은 사람만큼은 뛰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은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손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많이 일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만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 가슴에 실제적으로 믿어져서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바쳐서 주님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부르심받은 현장에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로 원망 듣는 기독교가 아니고 비판받는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에 부러움을 사고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기독교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